1220년 페르난도는 탁월한 수련 시기를 거쳐 첫 사원으로 수사가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수도의 으뜸들은 페르난도 수사에게 신품 성사를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부님이 된 페르난도의 기쁨은 대단했다. 페르난도 신부님은 새벽마다 제단 위에 올라가서 아름답게 수놓아진 제의를 입고 미사를 드렸다. 페르난도 신부님이 살았던 12세기 중엽의 교회는 심한 타격을 받고 있었다. 터키 제국은 가는 곳마다 승전을 거듭하면서 같은 그리스도교 국가들 사이에 여러 가지 분열과 이단의 씨앗을 흩뿌렸다. 사람들은 권력과 재물에 대한 욕망을 쉽게 버리지 못하였으므로 세상 어디서나 불화와 전쟁이 그칠 사이가 없었다. 이러한 악덕이 세계 곳곳에서 마치 독버섯처럼 돋아나고 있었다. 페르난도 신부님은 평온한 그리스도교 세계를 휘저어 놓고 있는 해독을 제거하려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특별히 마음에 끌리는 것은 이교도가 살고 있는 나라와 고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어둠의 세계에서 웅크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사랑의 불꽃을 심어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페르난도 신부님이 소속되어 있는 성 아우구스티노회는 이교도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 때마침 이탈리아에서 참으로 이상적인 하나의 새로운 수도회가 생겨났다. 움브리아의 평화에 둘러싸여 있는 아시시라는 마을은 새로운 수도의 본거지로서 맹렬한 기세로 각지에 퍼져가고 있었다. 페르난도 신부님은 여러 번 이 거룩한 움브리아 사람이 모로코에 들어가려다가 병에 걸려 포르투갈의 항구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다시 본국인 이탈리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1219년에서 1220년 사이에 신앙과 사랑의 순례자인 프란치스코가 순교자가 되겠다는 결심과 한편으로는 팔레스티나의 성지를 돌아보고 싶은 열렬한 바램으로 길을 떠났으나 거만한 수르단 사람들의 방해로 복음 선포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도의 한 가난한 수도자가 덥수룩한 푸대같이 생긴 겉옷을 걸치고 밧줄로 띠를 삼고 머리를 깎은 맨발의 순례자로서 돈이나 먹을 것도 없이 마치 날아다니는 새처럼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 채 굶어가면서 이 지방을 지나갔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다. 이 수도자는 착함과 평화를 외치면서 다녔다. 코임브라의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한 언덕 위에 아주 초라한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이 세워졌다. 사람들은 그 수도원이 올리브 나무 정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올리발레스의 수도원이라고 불렀다. 그 초라한 오막살이에 몇 사람이 가난한 수사들이 살고 있었다. 날마다 마을로 내려가서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구하고 은인들에게 덕과 포양을 보여주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곤 하였다. 그들은 몇 번인가 페르난도 신부님이 머물고 있는 성 십자가 수도원에도 찾아와서 음식을 얻어가곤 하였다. 페르난도 신부님도 그들을 보았고 그들을 존경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 생활하였으면서도 서로 간에 오가는 사랑과 천상적 평화가 저마다의 얼굴에서 넘쳐 흘러나고 있었다. 페르난도 신부님은 수도원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 올리발레스의 가난한 오두막집에 들어가 초라한 수도복을 입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 처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갈 만큼 굳건한 것은 아니었다. 페르난도 신부님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윗사람들에게 구태여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페르난도 신부님에게 하느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어느 날 6사람이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로 전교하러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걸어서 스페인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일행의 인솔자가 병이 나서 아라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5 수사들은 모두 길을 떠나 포르투갈에 다다랐다.
5 수사들은 포르투갈에서 무어 사람들이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보아주던 우라카 황후를 아련하기로 하였다. 5 수사들은 당시의 관습대로 가장 가까운 수도원에 들려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하여 코임브라의 성 십자가 수도원을 찾아오게 되었다. 페르난도 신부님은 바로 그때 프란치스코 회의 첫 순교자가 될 생각으로 먼 길을 떠난 사람들과 알게 되었다. 이처럼 용감한 사람들은 그들이 미리 각오한 것처럼 모로코에 가서 이교들로부터 잔인하고도 모진 박해를 받다가 순교의 영광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순교가 씨앗이 되어 오래지 않아 거기에 한 교구가 설정될 정도로 하느님을 믿는 신자들의 수요가 불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순교자들의 유해를 알퐁소 2세 임금님의 아우인 돈 페루로가 인계를 받게 되었다. 훌륭한 관에 담겨진 유해는 장엄하면서도 열렬한 환영 속에서 코임브라에 도착하여 성 십자가 성당에 안치되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난 페르난도 신부님은 자기도 프란치스코 회원이 되어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명예로운 순교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그리고는 새로운 희망 속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순교자의 유해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였다. 저도 프란치스코 회원이 되어 이분들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편안한 생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쓰셨던 가시관을 함께 나누어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고 그 어느 날 그분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신부님에게 기회는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올리브 숲속의 수도자들 2명이 음식을 얻으러 왔다. 때마침 문을 열어주었던 페르난도 신부님은 언제나처럼 그들의 가난한 옷차림과 마음가짐에 감탄하였다. 페르난도 신부님은 프란치스코 회원인 순교자들이 무덤 앞에서 바쳤던 기도를 되풀이하면서 2 수사를 응접실로 안내하였다. 신부님은 그들이 입고 있는 수도복을 입고 어서 빨리 그들의 신분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그 신부님은 아주 겸손하면서도 열성 있는 말투로 입을 열었다. 수사님들, 만약에 저를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그리고 프란치스코의 수도복을 입고 살아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면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수사님들처럼 제가 순교자가 될 수 있고 승리의 영광을 쓸 수 있다면 하느님께 어떻게 그 감사를 다할 수 있을는지요. 겸손하면서도 꾸밈없는 신부님의 자세에 2 수사는 무척이나 감격하였다. 덕막 놓고 겸손한 신부님을 만나게 된 것은 다시 없는 행운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 다음 날 올리브 숲속의 수도원에서 2 수사가 수도복을 가지고 다시 코임브라의 성 십자가 수도원을 찾아왔다. 그리고 신부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약에 원하신다면 우리들의 첫 순교자 묘지 앞에서 이 수도복을 입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신부님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것은 지금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아우구스티누 수도의 원장님과 다른 동료 수사들에게 어떻게 이 말을 하고 떠나느냐는 것이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은 페르난도 신부님을 아우구스티노의 보물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페르난도 신부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같아서 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수사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떠나보내기로 하였다. 페르난도 신부님이 겸손하면서도 불타오르는 열성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모두가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였던 페르난도 신부님이 프란치스코 회의 초라한 수도복으로 바꾸어 입고 나타났을 때 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신부, 수사들은 눈물을 머금지 않을 수 없었다. 페르난도 신부님을 매우 아꼈던 노 신부님이
모두를 대표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잘 가시오. 그리고 성인이 되기를 바라오. 이때 페르난도 신부님의 나이는 25살이었다. 페르난도 신부님은 올리브 숲속의 오목살이에 들어간 다음부터 세상 사람들의 눈길에서 완전히 떠나버렸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은 흐르는 시간 속에 묻어버리고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아가려고 다짐하였던 신부님은 수도복을 바꾸어 입은 것처럼 이름도 바꾸어 부르고 싶었다. 그래서 귀족들에게 붙여지는 페르난도라는 이름을 버리고 운수자들의 아버지인 올리발레스 수도원의 주보 성인의 이름을 따라 안토니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신부님에게는 이 세상의 혼잡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보잘것없는 이 수도원이 마치 낙원 같았다. 신부님의 나날은 참 평화와 행복 속에서 고요히 지나갔다. 새로운 수도의 형제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덕행은 신부님의 마음을 무척 감동시켰다. 수도의 형제들을 본받으려는 가운데 그들의 아버지이며 스승인 아시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신부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말았다. 신부님은 먼 이교 지방으로 전도하러 가라는 명령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부님은 저 어둠의 대륙인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날이 다가왔다. 수사한 사람을 데리고 모로코로 전교하러 가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때의 즐거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두 선교사는 리스본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안토니오 신부님과 같이 간 수사는 아프리카의 세우라에 상륙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배멀미에 피곤이 겹쳐 신부님은 그만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다. 몇 주일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심한 열 속에서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부님의 안타까움과 괴로움은 말할 수가 없었다. 동행하였던 필리핀어 수사가 안토니오 신부님의 병고를 수도원 본부에 알리는 편지를 띄우자 곧 돌아오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1221년 이른 봄, 신부님은 슬픈 마음으로 귀향길에 올랐다. 그 슬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신부님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였다. 올리브 숲속의 수도원에서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반드시 다시 오리라. 신부님이 타고 가던 배는 폭풍을 만나 부득이 그 항로를 바꾸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배 안에서 며칠 동안 실컷 시달림을 겪다가 겨우 정착한 곳은 이탈리아의 시칠리 섬이었다. 배에 탔던 모든 이는 싫든 좋든 이탈리아에서 내려야만 했다. 이탈리아는 성 프란치스코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부님에게는 행운이었다. 마침 성 프란치스코는 사라센 전교에서 돌아온 다음 프란치스코의 총회를 아시시 근처에 있는 뿌름지은 꼴라에서 소집하기로 하였다. 이는 5천여 명이나 되는 엄청난 회원들의 모임이었다. 회원들은 들이나 숲속에 거적으로 오두막을 짓고 밤 이슬을 겨우 피하였다. 회원들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기도를 하거나 죄를 뉘우치는 거룩한 자세로 총회를 기다렸다. 채 오두막을 세우지 못한 회원은 맨 땅에 집 한 줌을 깔고 나무 토막을 베개 삼아 밤을 지새웠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교황님의 친위대를 비롯하여 스포레트 마을에서는 영주와 기사들이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이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 중에는 추기경이나 주교 등의 고위 성직자도 있었으며 많은 신부님들과 귀족들까지도 이 거룩하고 가난한 이들의 집회를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무리들이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은 그처럼 훌륭한 일을 이루어 놓은 프란치스코의 모습이었다. 프란치스코의 회원들은 어디 갈 때 두보롯을 가지고 가지 말며 식량 자루를 들고 다니지 말라는 성서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하느님의 이끄심에 맡기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굶주리지 않고 지낼 수가 있었다. 하느님께서 아시시 사람들과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 거룩한 모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오도록 하신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말, 당나귀, 노새이 등의 빵과 포도주, 치즈, 그리고 콩 같은 것을 싣고 몰려들었다. 안토니오 신부님도 그곳에 모인 프란치스코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신부님은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감탄한 것이 많았다.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과 일치하여 묵상과 보석 속에서 살아온 거룩한 수도자들이 신부님에게 보여준 천사와 같은 표양을 무엇보다도 찬미하였다. 푸름지은 꼴라에 모인 이 총회에서 신부님이 프란치스코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는 기록이 없다. 아무튼 신부님은 프란치스코의 강론을 듣고 맑은 눈동자를 보았으며 동양의 심한 더위에 지친 프란치스코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이 불행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안토니오 신부님이 뽀름지온 꼴라에 머물면서 프란치스코 수도의 총회에 참석하였을 때 남겨진 이야기가 있다. 모든 수사들은 수도의 조직대로 자기 관구별로 따로 모이게 되어 있었다. 그 후에 그들은 아버지요 스승인 수도의 총장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정해진 지방으로 떠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부님은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혼자 남아 있었다. 아무도 신부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블로니아의 그레첸 광구장이 한참 동안 이 경건한 수사 신부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말을 걸었던 것이다. 당신은 신부입니까?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렵니까? 그게 하느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주저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우리 곧 떠나기로 하십시다. 두 사람 며칠 동안 걸어서 루마니아 몬테 파울로에 있는 작은 수도원에 도착하였다. 거기에는 수사밖에 없었으므로 안토니오 신부님은 여러 수사들을 위하여 아침마다 미사를 드려주게 되었다. 신부님은 자신에게 그보다 더 좋은 데가 없다고 무척 기뻐하였다. 신부님은 너무 오랫동안 여행만 해왔으므로 고독으로서 마음을 다듬고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했다. 신부님은 부엌이나 밭에 나가서 다른 수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는 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겼다. 나머지 시간은 기도와 묵상과 연구로 보냈다. 신부님은 숲속에 굴을 하나 발견하고 틈이 있을 때마다 가서 기도와 묵상, 성서 읽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단식과 수면 부족으로 지칠 대로 지친 자기 육신에 피가 흐를 정도로 매질을 하면서 육체의 욕망을 없애려 애를 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매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며 자기 몸에 그 고통을 느껴보겠다고 몸부림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수도원 성당으로 가서 미사를 드리기 위해 동굴 밖을 나오다가 너무 지쳐 쓰러진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다른 수사들이 그를 부축해서 성당에까지 모셔가는 수밖에 없었다. 9달을 몬테파울로 수도원에서 숨어 사는 동안 신부님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로서 때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지금까지 대빵 밑에 두었던 등불이 사람들을 비춰주기 위해서 교회 촛대 위에 올려 놓아지게 되었다. 이제 신부님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기 위해 교회 강단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1222년 사순절의 제 수요일이었다. 이웃에 있는 포르리 마을에서 프란치스코의 수사 몇 사람이 도미니크의 수사들과 더불어 서품식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서품식 미사에서 강론을 하게 되어 있었던 신부님이 갑자기 참석을 못하게 되어 당황하고 있었다. 성직자들을 비롯한 많은 신자들이 모여있는 성당에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레첸 광구장은 어떤 강력한 감동을 받은 듯 안토니오 신부님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설교는 당신이 해주셔야겠군요. 그 말투에는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위엄과 힘이 있었다. 그것은 신부님에게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 단식에 지친 신부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의 눈길에도 강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광부장님, 제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저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라고 하시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명령은 이미 내려졌고 명령을 내린 광부장은 끝내 취소하려 하지 않았다. 웃 어른에 대한 순명이야말로 수도의 회칙 중에 두드러진 하나의 조항이었다. 설교의 제목이 정해졌다.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합시다. 이 제목이 발표되었을 때 모두들 불안을 느끼면서 걱정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눈길을 받으면서 앞에 선 신부님은 처음엔 두려움을 느낀 듯 무척 조심스러웠다. 그러더니 차츰 억양이 높아지면서 힘찬 웅변으로 변해갔다. 청중들은 하나같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서로 마주보면서 그 눈길에는 감탄하는 표정들이, 그리고 감탄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초라한 한 신부님이 한순간에 유명한 대설교가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뚝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라첸 광부장을 비롯한 동료 수사, 신부들, 거기에 모여든 모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뜻밖의 하느님의 기적이 한 이름 없는 수도 사제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다. 하느님은 안토니오 신부님이 쌓아온 덕과 특별히 그의 겸손함을 높이 받들어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던 것이다. 이래 안토니오 신부님은 당대의 대웅병가로서 하느님의 사도로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라첸 광부장은 안토니오 신부님이 기도와 극기 속에서 천상의 평화를 맛보았던 몬테 파울로의 수도원을 떠날 것을 명령하였다. 이때 신부님의 나이는 27살로 학식과 덕망과 대웅병가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이 시대는 카다르교도, 아르비교도, 그 밖의 이단자들이 교만하고 격한 말투로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악한 씨를 뿌리고 다녔던 교회의 순환기였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부쩍 불어나고 있어서 넓은 투쟁의 뜰학이 신부님 앞에 펼쳐진 셈이었다. 신부님은 시골 마을이나 도시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과 건강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진리를 순순히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흔하지가 않았다. 리밀이라는 사람은 로마니아 지방의 이단자들을 한데 뭉쳐서 만든 단체를 이끌고 신부님의 설교를 듣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자들이 들으러 가는 길목까지 막아버리는 등 온갖 나쁜 짓을 다했다. 신부님은 얼마 안 되는 청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물고기에게 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는 가까이 있는 해변가로 가서 두 팔을 벌리고 물고기들을 불렀다. 참으로 희한하게도 물고기 떼들이 새까맣게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신부님은 물고기를 불러 모은 다음 이렇게 말씀하였다.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아, 이처럼 이단자의 꾀임에 빠져 하느님의 말씀을 도리질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너희들이나 들으렴. 신부님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였던 이상한 물고기까지 새까맣게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 물고기들이 모두 머리를 조금씩 물 위에 내놓고 성인을 향하여 줄을 섰다는 사실이다. 맨 앞줄에는 작은 물고기가, 가운데 줄에는 조금 큰 것이, 그리고 맨 뒷줄에는 커다란 물고기들이 잘 훈련받는 군대처럼 늘어서 있었다. 성인은 장엄한 말씨로 설교를 시작하였다.
나의 형제인 물고기들아, 너희는 필요에 따라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짠물이나 민물회로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살 곳을 마련해 주신 좋으신 하느님께 한껏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하느니라. 너희들의 집은 온 사방이 훤히 보이도록 투명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먹이 또한 마음대로가 아니냐. 노아의 홍수 때만 하여도 다른 동물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지만 너희들만은 아무 일 없이 오늘까지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또 튼튼한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서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다. 너희 조상들 중에는 그 옛날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예언자 요나를 뱃속에까지 들여보냈다가 사흘 만에 바닷가로 다시 되돌려 보내준 일도 있었느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여느 가난한 사람들처럼 세금을 낼 돈이 없는 예수님께 돈을 물어다 드린 너희 조상 물고기도 있었다. 우리 모두 어서 한마음으로 하느님을 찬미하지 않겠느냐. 물고기들은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도 있었으며 제각기 다른 모양으로 주님을 찬미하는 듯 몸을 움직였다. 물고기들의 행동을 보고 신부님은 이렇게 끝을 맺었다.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훨씬 더 잘 알아듣고 당신께 영광을 드리고 있으니 이단자들보다도 이 보잘것없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지요. 자비로우시고도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이 물고기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소서. 신부님의 설교가 계속되는 동안 물고기의 수요는 늘어나 그 부근 마을 사람들은 물론 그들이 모여드는 것을 방해하던 이단자들까지도 물고기들의 기적을 보려고 앞을 다투었다. 그리고 참으로 희한하게도 물고기 떼들이 신부님의 말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자 모두들 그 자리에 엎드려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을 애원하였다. 신부님이 모두의 가슴을 울릴 만한 대웅변을 토하자 이단자들까지도 회개하고 기쁨에 넘쳐 기꺼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맹세하였다. 이 이야기가 사방팔방으로 퍼져 저 머나먼 곳에까지 신부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신부님은 늘 사람들의 무리 속에 둘러싸여 지내야만 하였다. 작은 마을이나 시골에서 신부님의 설교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만 하면 모두들 당대 유명한 대설교가의 말씀을 들으려고 달려왔다. 성당이나 아무리 큰 강당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밖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서둘러 만들어진 연단의 언저리는 늘 사람들이 대혼잡을 이루곤 하였는데 그렇게 소란스럽다가도 신부님이 올라서기만 하면 금세 마치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지는 것이었다. 신부님의 설교를 들은 이는 누구 나를 막론하고 설사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 지금까지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는 겸손을 가지게 되었다. 오랫동안 뿌리 깊이 원한을 품고 원수처럼 살아온 사람들도 갑자기 도량이 넓어져 서로 용서를 주고받게 되었으며 남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고리대금으로써 돈을 모은 사람들은 자기네가 저질러온 파렴치한 행위를 뉘우치며 마음 아파하였다. 이단자들도 또한 이 젊은 신부님이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울부짖는 그 절규의 마음이 이끌려서 그릇된 사상과 주장들을 벌이게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신부님을 가리켜 이단자 위에 내려지는 새망치라고 일컫게 되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신부님이 지니고 있는 성서에 대한 깊은 학식과 지혜에 감탄하면서 성서의 감실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내려주셨다. 믿음에 충실하고 열정적인 신자들은 신부님에게로 몰려와서 손과 발 옷자락에 친구를 하면서 존경을 표시하였다. 신부님은 아주 든든한 호의를 거느리지 않고는 거리에 나갈 수마저 없게 되어버렸다. 신부님께로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밟혀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식은 수도의 창설자인 프란치스코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께서 자기네 수도회를 위해서
그처럼 덕망 있는 학자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신부님께 격려의 편지를 보냈다. 프란치스코 회원 가족들에게 신학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하는 글이었다. 신부님은 곧 실행에 옮겼다. 수도원 안의 학교에서 신부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은 하레스의 알렉산델, 성 보나벤투라, 돈 스코트, 로우저 베이컨 같은 분들도 있었다.